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7쪽.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지난 주간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한 날씨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 가운데는 좀 혼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것들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대부분이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이 좀 더 심각한 문제라면 그때는 그 일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죠. 자동차가 고장이 났으면 자동차를 고치는 카센터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요. 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경찰관이나 또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과 같이 우리 인생들은 삶 속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염려와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도 자기에게 닥친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누가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구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시인의 찬양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된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시편 33편 20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은 이제 산을 향해서 눈을 들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 인생들은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럼 왜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돕도록 도움이 필요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다른 동물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사람은 이 생육이 참 느립니다. 다른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그런 짐승들이 많죠. 많은 짐승들이 그래요. 소나 말과 같은 그러한 동물들 보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비쩍비쩍하다가 일어나서 걸어다닙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죠?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서 사람답게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설교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활동 시기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는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리느냐? 보통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고 또 엄마를 확실하게 알아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뒤집기 하는 시기가 있는데 뒤집기도 한 이제 4개월쯤부터 이렇게 목을 가누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빠르면 4개월, 늦으면 한 7개월 정도까지 이제 시간이 걸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 아이들이 엎드려 있지 않고 이렇게 혼자 힘으로 앉아있는 시기도 한 만 7개월 정도 되면 이렇게 이제 보통은 앉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버티고 이렇게 있다가 만 9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안정적으로 좀 앉아 있게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기기 시작하는 시기도 한 7개월에서 8개월 그 정도가 지나서 이제 한 10개월 지나면 더 활발하게 기어다니고 또 이제 혼자 힘으로 어쨌든 걸어다니기 시작하는 이 나이는 한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걸어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해도 혼자 힘으로는 뭘 할 수가 없죠. 이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자기 혼자서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참 없어요. 오랜 기간이 걸려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원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원리에서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2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면 다른 동물들은 지은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람은 지은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 이 말씀은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인자 한자에 보면 사람 인자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인자. 사람 인자는 원래 이 사람 두 사람이 서로 기대 있는 그 모습을 이제 형상한 거라 그러는데
이와 같이 사람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며 기대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들을 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내 혼자 태어나서부터 혼자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또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일본에는 한 80만의 신이 있다 그러죠. 힌두교, 인도에는 한 3억의 신이 있다 그러나? 거기는 한 집에 한 신을 한 10개 이상들 섬긴다 그래요. 이러한 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되는 존재를 찾는 거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또 우리 인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기가 쉬운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 얼마나 연약한지. 아직도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위험 단계는 낮추긴 했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모습들에서 우리가 연약함을 알 수 있죠. 또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자기 힘으로 일어났다고 해도 걸어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육체적으로 이와 같이 참 연약합니다. 작은 벌레, 세균 하나에 감염이 되고 그로 인해 병이 들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육신적으로만 연약합니까?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뉴스 보면 묻지마, 살인, 폭력,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을 행해요? 이유를 보면 피해망상, 저 사람들이 나를 스토킹하려고 그런다. 또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공황장애, 이러한 정신적인 이유들을 많이 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동물들 가운데 공황장애, 우울증 앓는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요즘은 개들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 우울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짐승들은 이러한 정신적인 병이 없어요. 물론 이 사람과 이 짐승의 차이가 그런 어떤 정신적인 차이이긴 한데, 사람은 이와 같이 정신적인 면에서도 지극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죠. 또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그 세상의 도움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은 완전하지 못해요. 왜 사람들의 도움이 완전하지 못하냐? 1차적으로는 자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차가 망가지면 이제 카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고, 병이 들면 병원에 가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전에 봄쯤에 자동차 이제 엔진에서 갑자기 막 소리가 나고 뒤에 매연이 나서 이제 수리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가니까 이제 인젝터가라는 게 이제 깨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라 그러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왜 인젝터가 그렇게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도 잘 모르겠다라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데 인젝터가 이렇게 4개나 깨졌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더 운행을 해보고 해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건 고쳤지만 정확한 원인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셨지만 병원에 가보면 모든 병의 원인을 다 압니까? 요즘 또 병원은 왜 이렇게 세분화가 많이 됐는지, 기본적으로 내과, 외과로 구분이 돼 있고요. 내과도 어떤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외과도 일반외과, 또 흉부외과, 또 심장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얼마나 많이 분류가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의사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걸 알다기보다는 세부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서,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 분야들도 이제 배우니까 알긴 알지만, 우리보다는 더 잘 알겠지만, 또 그 사람들도 모르는 분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자기가 전공을 하는 분야에서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 사고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부족하기 때문에 남을 도와준다라고 하지만 그 도움이 완전하지 못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0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 여호와,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전에는 이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나갔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실패했지만, 이제 그 이후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장에서도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는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백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들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도와준다 그래도 그 도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인간의 도움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 사람이 항상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여기 농사 지으실 때 일꾼이 필요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일 좀 도와줘 그러는데, 나도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잘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부모죠. 부모가 자녀를 가장 잘 도와줍니다. 자녀를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희생하죠. 근데 이렇게 가장 잘 도와주는 부모일지라도 가끔은 자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도와주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참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장 희생적인 부모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타인이라면 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 자기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버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배웠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도 분명히 여러 차례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또 사도행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굴 데리고 가죠? 예, 누구를 데리고 가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마가 요한. 네, 마가 요한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따라갔다 어떻게 해요? 밤빌리아에서 너무 힘이 든 거야. 어떻게 해요?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선교 일에 손해를 끼치게 되죠. 이 마가 요한도 자기의 어떤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저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선이어서 항상 도와주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은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오직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만 완전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완전한 이유들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완전한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본문 2절을 보시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인간들의 도움이 불완전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 자신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러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완전한 거죠. 이사야 40장 28절을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무한한 능력과 명철과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도움이 완전한 거죠. 또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셔요. 이사야 43장 1절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어요.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까지도,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 심령의 상태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는 가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죠. 겉으로는 뭐 이렇게 웃고 활기차니까 괜찮은가 보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이렇게 뭐 고통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겉으로 나올 땐, TV 나올 땐 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 안으로 뭐 공황장애도 앓고 우울증도 앓고 많은 고통들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다 아셔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형편도 다 아시죠. 이사야 45장 7절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하나님은 빛만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평안만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어두움도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환난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두움의 문제들, 환난의 문제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러한 어두움과 또 이 환난의 문제들도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기술자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보다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우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이 완전한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3절과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좋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지켜주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아무리 잘 돌봐준다고 할지라도 밤이 되면 자기 연약함으로 해서 졸거나 잠을 자기도 해요. 이제 병원에 가끔 누가 입원을 하면 가족들이 처음엔 간병들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들도 자기 일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해야 되고, 일을 마치고 와서 밤에 간병을 한다 그래도 피곤하니까 또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간들은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항상 이렇게 도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또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전한 겁니다. 시간적으로, 또한 장소적으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하죠. 본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기서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같아도 늘 그러지 못해요. 부모들이 자녀들과 항상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고,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함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오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주님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셨어요. 아가사로 오면 아마나와 스닐과 같은 험산 줄령에 갔을 때에도 사자굴이나 표범산과 같은 그러한 곳에 거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한 거죠.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도움이 완전한 이유는 하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혼까지도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도움은 육체적인 것에 참 한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육체적인 도움에도 어떠한 한계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기란 쉽지 않죠. 물론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에 이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통한 도움도 내가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참된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특별히 영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바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시편 49편 15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랬어요. 수월은 옛날 성경에서 음부라고 표현했어요. 죽음, 사망 이러한 자리에서 뭘 건져내요? 우리 영혼을. 또 시편 86편 3절에서 13절에서도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음부 수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부족함까지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부족함까지도 이와 같이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한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완전한 이유는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잠깐만, 지금 이 순간, 이때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김병에 뭐 없다? 김병에 효자 없다. 이 말은 어떤 일이든지 어려움이 오래되면 이렇게 도와주기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면 선한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러다 그러한 도움이 계속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것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은 완전한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도움 가운데서 평안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인생들로서 세상 가운데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로 인해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고 또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며 도와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이렇게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다 맡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환난 풍파를 만나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시인과 같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가 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참 우리를 지켜주시되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주님, 그러한 참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됨을 믿습니다. 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로 허락하여 주시옵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